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요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뒤 유다는 빠르게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며 신앙을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의 욕심과 우상에게로 향해 있었어요.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젊은이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세워 열방의 선지자로 삼았노라 하시며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여 저는 너무 어립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에 손을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젊음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셨고 그 안에 진리를 전할 담대한 용기를 심어주셨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달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그의 말을 조롱했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분노하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며 그를 위로하셨어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 너희는 회개하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친 자라 부르며 외면했지요.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는 선지자가 되었고 그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 민족의 죄를 대신 슬퍼하게 되었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상은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백성은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렸으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우상과 세상의 욕망을 따르고 있었지요.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서서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곳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어요. 예레미야 7장 4절.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경건을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신 것은 제사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회복이었고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순결한 삶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며 깨달았답니다. 참된 신앙은 성전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요. 그 시대에는 달콤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평안하다, 재앙은 없을 것이다 라고 외치며 백성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는 외로움 속에서도 진리를 말해야 했고 친구들도 떠나버린 고독한 길을 걸어야 했답니다. 그가 낙심하며 주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조용히 그의 마음을 다독이시며 너는 내 입처럼 될지니 내 말이 네 입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5장 18, 19절. 하나님은 그 외로움조차도
그를 단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예레미야는 사람의 위로 대신 하나님의 임재에서 위로를 얻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언제나 심판으로 시작되었지만 끝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하시며 백성을 책망하셨지만 동시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백성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을 슬퍼하신 것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그 사랑을 느끼며 더욱 간절히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완악한 백성아, 너희를 고치리라. 그러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충성은 결국 감옥으로 이어졌어요. 그는 고문당하고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늘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가까이 오사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 30장 10절. 그 위로는 캄캄한 밤의 별빛 같았답니다. 하나님은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를 구원하셨고 예레미야는 다시 일어났어요. 그는 진흙 속에서도 찬양하며 주님, 제 생명이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고난의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신앙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성문 앞에서 울었어요. 딸 시온이 어찌 그리 외로이 앉았는가. 예레미야애가 1장 1절.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너진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지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멸망의 끝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심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 위에 자비의 씨앗을 뿌리셨지요. 예레미야의 생애는 한편의 긴 설교이자 순종의 학교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에 실패한 선지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으로 완성된다. 또한 참된 믿음은 눈물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용기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보다 크다. 예레미야는 외로웠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고 버림받았지만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지금도 눈물의 선지자로 기억되고 그 눈물은 세대를 넘어 믿음의 씨앗이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도 예레미야 시대와 많이 닮아 있어요. 신앙은 풍성하지만 회개는 드물고 예배는 많지만 순종은 적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진심으로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예레미야의 생애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하고 눈물보다 순종이 귀하며 고난 속에서도 신앙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기도할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묻히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게 하시며 눈물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회개 없는 예배를 버리고 진심 어린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심판 속에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레미야의 눈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